자, 수요 리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제 앞은 깜깜합니다. 이렇게 조명을 저는 비추고 있어서 이곳은 환하지만 여러분들이 앉아 계실 그 자리, 지금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를 하고 있으시는 분들, 성경 공부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녹화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자리가 깜깜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참 글쎄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모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개구리의 움츠림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기독교 선교가 맡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글쎄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 쉬어가는 시간, 그동안에 우리가 늘 모이라고 그래야지만 모였던 그런 예배의 모습에서 이제는 누가 모이라고 하는 사람 없죠.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아무도 나의 신앙을 터치하지 않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터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터치받지 않는 신앙을 이어가는 이 시기에 과연 나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지 좀 점검해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비대면 모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는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언제나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생방송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 링크를 받으실 때 교회로 막 달려오시면 이 지면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 때 주보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속회도 가정 예배로 다 돌렸으니까 주보가 다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 주보는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셔서 예배당, 대예배실 와보신 지 정말 오래되신 것 같죠? 한번 와보세요. 와보셔서 한 분 한 분씩 한번 들려보세요. 막 모여서 뻑적뻑적 하는 거는 사실 저도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도 없는 시간에 교회 한번 둘러보시고, 기도가 끊긴 이 예배당, 찬송이 끊긴 예배당, 주보도 가져가시고 잠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시고 주일을 예배하면 더 훌륭하고 복된 그리고 성숙한 예배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어졌네요. 지금 이 페이퍼, 이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지금 얼른 오셔서 한 분씩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셔서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구약성경 크게 보기라는 이 주제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성경 공부, 수요 리바이블, 구약성경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 성경 공부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죠. 이 영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호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그 단어와 그 단어의 그 길을 이렇게 함께 이어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영감, 호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흡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호흡하지 않고는 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 증상 가운데에 가장 큰 증상이 뭐냐 하면은 호흡하기가 힘들어진다고 그래요. 폐질환으로 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 후유증이 이 폐질환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억력이 감퇴가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 호흡이 없는 것은요, 호흡이 가쁘다라고 하는 것, 혹은 호흡을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뭔가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호흡이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그때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침례의 전통이 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침례가 뭐냐면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서 한 시간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내가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시 나와서 다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침례입니다. 호흡이 없이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으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봤자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어떤 교양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신이 없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듯이, 영감을 불어넣으셨듯이 그 영감 있는 생명력 있는 성경을 생명력 있게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의 비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의 비결,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인데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도구입니다. 말씀 읽기, 그리고 기도. 그래서 말씀 읽기와 기도는 이게 사실상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게 성독, 거룩할 성자, 읽을 독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말씀 묵상 기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모두가 다 좀 번역으로는 좀 부족해요.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셨는지, 어떤 단어를 통해서 혹은 문장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렉시오 디비나는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한 타이밍 쉬었다 가기를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우리가 뒷걸음질 치기를 원하시는 건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걸 바로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는 구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중에서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읽기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 읽기의 시간 다음엔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약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약을 살펴볼 때 우리는 숲을 보는 방법을 이용해서 좀 구약을 볼 겁니다. 모든 성경은 숲을 보듯이 보아야 됩니다. 우선 숲을 크고 넓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은 지금 굉장히 산이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지난주에 수원에 사는 이런 친구, 제 아내 친구가 연천을 잠시 들렸었어요. 그리고선 이렇게 밥 먹으러 가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는 중에 참 푸르다, 너무 좋다 라고 그러면서 그냥 산에 있는 그런 나무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푸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감사함이나 이런 느낌이 잘 안 오지만,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은 굉장히 푸르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숲을 볼 때 이처럼 크고 넓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숲을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잣나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전나무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소나무, 그 안에는 무슨 풀들, 여러분들 그렇게 봄만 되면 뜯으러 다니시는 쑥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 칡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습니다. 세세한 것을 들여다보기 전에 우선 우리는 숲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숲은 어떤 묘목이 가장 많이 들어있구나,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구나, 과연 이 숲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전체를 이렇게 조망해 보는 겁니다. 우선 성경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도 먼저 그렇게 읽어보는 겁니다. 넓게 읽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좁게 읽어보기도 할 것입니다. 넓게만 읽으면 과연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 무지해질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넓게도 보고 좁게도 보고, 보통 기독교 이단들이 성경을 넓게 보지 않습니다. 좁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절구절을 이렇게 따와서 자신들의 교리에 맞춰가지고 성경을 인용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어떤 말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해라 말하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내 입맛에 맞춰 가지고 끼워 맞추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에 맞춰서 성경을 그때그때 끌어다가 내 그냥 논리만 맞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좁게 볼 때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성경 구절 한 구절 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면은 여러분들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설득되어 버리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한 구절 뽑아가지고선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넓게 크게 보았을 때 과연 이 성경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 스토리가 무엇인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볼 때에 숲을 보듯이 한 번은 넓게도 보고 어떤 때는 좁게도 보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거고요. 앞으로 성경을 볼 때에는 구약을 시간과 주제별로 10시대로 구분하고 나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내용보다 말씀의 의미에 좀 주안점을 둘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성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서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책을 의미해요. 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도 읽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교양을 위해서 읽을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성서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우리의 기독교의 경전으로 읽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선 성경을 크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소개받을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구약은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합쳐서 66권. 그래서 이 9구단, 그래서 39, 27, 이래서 구약은 39, 신약은 27권, 이렇게 기억하기도 합니다. 또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성경을 소개받을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구약은 오실 주님을 바라는 예언의 책이고, 신약은 오신 주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책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 다 맞습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 각 성경이 구분되어서 모여져 있는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서. 이 책들의 모듬, 성경 책들의 모듬. 그래서 성경 전서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책, 오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예언의 책, 이것도 역시
옳습니다. 자, 그렇다고 말한다면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는 뭘까요?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니까 야, 주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으니까 신약이 정말 짱이고 중요하지, 구약이 뭐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을지도 모릅니다. 봐봐, 신약은 새로운 거고 구약은 오래된 거잖아. 신구 나뉘는 거 보면은 몰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새로 주어진 그런 언약이라는 의미에서 신약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예요. 구약이 결코 신약 구약이라고 나눴다고 그래서 구약이 결코 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구약이라고 하는 큰 집이 있습니다. 구약을 한번 큰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큰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주 이 큰 집의 문을 열면 세 개의 큰 방이 있어요. 이걸 갖다 여러분 생각할 때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여러분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이미 한번 2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 글자만 따라서 역시 선.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야. 그래서 역시 선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세요. 역사서는 총 17권, 시가서는 총 5권, 선지서는 총 17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역사서는 모세오경하고 역사서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몇 권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모세오경이니까는 모세오경은 몇 권? 네, 5권이죠. 모세오경은 5권인데 이건 모세오경은 또한 율법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역사서가 있어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죠. 역사서는 총 12권입니다.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의 이야기인데 이건 과거의 시간을 이야기 형식으로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서만 쭉 읽잖아요. 역사서만 쭉 읽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만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구약의 줄거리를 파악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역사서만 17권만 읽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제 근데 거기에 덧붙여지는 것들이 있죠. 시가서와 선지서 곁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시가서는 총 5권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하나님과의 현재의 경험들을 시와 노래 형식으로 쓴 글, 그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는 대부분 시의 형식으로도 이렇게 쓰여져 있고 교훈으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좀 시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우리는 이 산문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설명이 길어요. 설명이 길어요. 주저리주저리 설명이 긴데 종종 우리가 좀 시인의 삶, 함축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깊이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 선지서는 또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미래의 기대를 예언의 형식으로 쓴 글이 바로 선지서인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하니까는 이게 역시 대선지서 하면은 중요한 선지서 같고 소선지서 하면은 좀 덜 중요한 선지서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분량에 따라서 구분이 된 것입니다. 10장 미만이면 소선지서로 구분한 거예요. 10장 이상이면은 대선지서로 구분한 거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있죠. 선지,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리 이야기하는 것, 마치 무슨 용한 무슨 점집에 가서 이렇게 점을 보듯이 예언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대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굳이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그 예언점 혹은 예언 사역 이런 것처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 거기에만 한정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설교와 예언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묵시문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읽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상징들이 많고요. 지금 구약 성경을 읽지만 우리 지난주까지 읽었던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은 상징들, 숫자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죠. 뭐 그런 것들도 역시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 가운데의 요한계시록, 구약의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서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런 상징과 이런 묵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쩌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건 자막은 내려주셔도 되십니다. 구약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여러분 BC, 역사를 나누는 방법 가운데에 BC, AD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그리고 AD는 아노 도미니라는 말입니다. 주님 오시기 이후라는 말이죠.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아마 이게 라틴어인 것 같아요. 라틴어이기 때문에 좀 공통점을 갖고 before Christ면은 after Christ 이래서 AC 이게 욕이 돼 버리네요. 여기서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하여튼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로 나뉘게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 첫 기록이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은 BC 15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첫 기록이 쓰여지기 시작했어요. BC 1500년이라고 말하면 우리나라는 그때는 어느 시대냐 하면은 선사시대입니다. 자, 연천 보면은 선사시대에 있었던 이런 돌도끼 같은 거 많이 갖다 놓잖아요. 그쵸? 바로 선사시대. 선사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선사시대의 이런 기록들을 우리는 어떤 돌도끼나 그렇죠. 그런 것들로 통해서 알아보는데 우리나라가 선사시대였을 때 이미 구약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었다. 고조선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 건국되기 전, 그 전이 바로 선사시대입니다. BC 150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때부터 바로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구약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BC 430년경에 마지막 기록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구약성경은 대략 1100년 동안 쓰여졌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진 책이죠. 1100년입니다. 11세기, 11세기를 거쳐서 쓰여진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쓰여진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전해져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으면서 이렇게 과연 그 가운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옛사람의 글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쓰여졌고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읽을 때에는 그걸 갖다가 감안하고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 하늘에 궁창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궁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개념이에요. 하늘의 창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궁창이 열리면 비가 내린다라고 믿었어요. 궁창이 닫히면 비가 안 내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부터 가지고 있는 이 우주관이 어떠냐면은 삼층천이에요. 삼층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언 사역을 하시는 분들, 삼층천에 가서 무엇을 봤다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대의 이 우주관이에요. 그래서 1층 천이 뭐냐 하면 1층 천은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을 1층 천이라고 여겨요. 사람이 살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 하늘, 그게 1층 천.
이층천이 뭐냐면은, 이층천은 해와 달과 별이 걸려있는 하늘을 이층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층천보다는 조금 더 멀게 생각을 한 거죠. 3층천은 뭘까? 3층천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3층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영적인 장소,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런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전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뭐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뭐 신화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거 성경은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반만 아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과거도 모르고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한 성경의 정체성도 모르고 굉장히 좀 앞뒤 정말 깜깜이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구약 성경이 과연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역사서를 읽으면은, 역사서 몇 권이라고 그랬죠? 17권. 역사서 17권을 읽으면은 구약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서를 기준으로 성경의 기록 시기를 좀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가이드 이거를 여러분 가져가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볼 수가, 이 페이지에 보면은 이 역사서 기준으로 성경 읽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고속도로와 휴게소라고 보라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쭉 가다 보면은 휴게소도 있고 여러 가지 경관도 있는 것처럼 역사서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 그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욥기는 어느 시대에 쓰여진 걸까요? 욥기는 이 족장 시대에 쓰여진 겁니다.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욥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뭔가 새롭게 와 닿기도 하죠. 그리고 열왕기상, 역대하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시대에는 과연 어떠한 책이 쓰여져 있는지, 그러니까 곁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사의 흐름을 알면 선지자들이 왜 그때 그런 선포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알면 과연 선지서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선지서를 읽으면은 우리가 역사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선 과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지 종종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역사라고 하는 기본 이 줄기를 알고 이 줄기의 곁가지로 있는 그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좀 잘 이해하면은 성경을 읽기가 더 즐겁고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